사도행전의 말씀은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부활절 6번째 주일이고 또 그 존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오랜 전통은 부활절만 똑 떼어서 부활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절로부터 시작해서 성령 강림절까지 이르는 전 50일 그 안에 들어있는 부활절 그 6주일 전체를 그 부활절과 똑같이 기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동방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1년 그 52주 전체를 그 작은 부활절로 여겨서 기념을 하죠. 그만큼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 승천주의를 한 주 앞두고 부활절 신앙의 결정적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서일과는 일제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참으로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복음서의 말씀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당신 없이 살아가야 할 제자들에게 당부와 격려 그리고 약속을 남기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께서 승천하시고 부재하신 그 세상에서도 여전히 제자들의 삶의 양식은 말씀이다. 이걸 분명히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때 주님은 두 가지 상급을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문제는 제자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자기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던 당시의 그 자세를 인정하밀러라 라는 한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인정하밀러라, 인정하는 것, 이건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극적인 깨달음이었고 그 깨달음은 성령의 개입에 의해서 가능했습니다. 서신서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에 오르지만 그러나 성전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총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녀는 성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한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상황을 다루는 고별 설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주님은 긴 기도를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 고별 설교 안에 전제되어 있는 주님의 떠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 안에는 근심과 불안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역시도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또 그 제자들의 불안함을 믿음으로 바꿔주시려는 주님의 모습이 애같하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꾸 어디론가 가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2절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4절에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도마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되묻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빌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런 말들이 다 마음의 근심 때문에 나온 말들인데 이 마음의 근심, 제자들의 마음의 근심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다른 어느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걸으라고 당부하시고, 빌립에게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의 시선이 헤매이지 않고 순일하게 예수를 향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거듭거듭 말씀하심으로써 당신과 하나님, 성부와 성자가
따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셨고, 그래서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 곧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또한 아버지의 일을 해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는 이 상황이 아주 당황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주어지는데, 주님께서는 말씀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키워드로 제시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 23절과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곧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의 기준은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있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을 직역하면 사람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를 사랑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안 지켜요. 폰투스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고 하는 그분은 성 잘 내는 사악한 충동이 순수한 기도에 가장 장애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충동과 대적해 싸울 때 이겨낼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말씀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에바그리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싸움의 순간에 기만하는 악령인 우리 적에게 대응할 적합한 말을 쉽게 찾지 못한다. 그 말들은 성경 안에 흩어져 있고 그것들을 개별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러한 말들을 뽑았는데 이는 우리 승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용감한 전사이자 투사로서 전투에서 그것들로 무장하며 용맹스럽게 필리스티아인들에게 맞서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사람 안에 딸이 틀고 있는 8가지 악덕, 즉 탐식, 음욕, 탐욕, 또 슬픔, 분노, 아케이디아. 이 아케이디아는 태만이에요. 영적 태만, 아케이디아, 헛된 영광, 교만. 이런 악덕들과 악한 생각들과 맞서기 위해서 그 악한 생각들과 맞설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뽑아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최선을 기울였습니다. 그 악덕들에 대항할 수 있는 말씀을 뽑아서 집대성해 놓은 것을 안티레티코스라고 그래요. 존 웨슬리는 신학자가 아닌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로 인식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기 사상을 이야기할 때 신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디비니티라는 단어를 써요. 이 디비니티라는 단어의 옥스포드 사전적 정의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이가 된 상태입니다. 신학이 하나님에 대한 이성적 설명에 더 주안점을 둔다면 디비니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인간적 변형 혹은 변화의 과정에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웨슬리가 이 디비니티,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자신의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이 성경이었어요. 말씀. 성경은 웨슬리 자신의 내적 거룩함을 이루게 하는 내적 힘이었고, 그래서 웨슬리는 성경을 자기 목회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전체가 하나의 몸처럼 함께 거룩한 진리의 길을 드러내고 모자람이나 넘침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참으로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키는 것이듯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 증거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폰투스 에바그리우스처럼 혹은 존 웨슬리처럼 말씀을 내 거룩함과 지혜의 원천으로 삼아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내 지혜의 원천으로 삼아서 읽고 묵상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신령한 일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키워드로 주신 게 뭐냐면 보혜사 성령입니다. 25절과 26절 보십시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은 분명히 제자들의 주님 사랑을 보여주는 외적 표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계속 함께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하였거니와 라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떠난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죠. 주님은 곧 제자들을 떠날 겁니다. 이제 제자들끼리만 남아요.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으며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이 떠난 자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채우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말씀에 앞서서 16절로부터 18절에서도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부재하신 자리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께서 채우신다는 것, 이것은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로 와서 주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심으로써 더 이상 제자들은 슬픔에 쌓여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막연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드러나는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까지 성령님은 통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는 생각나게 하시리라. 복음서 전체를 볼 때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리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도 못하고 기억도 못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강림하셔야 됐습니다. 그분께서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서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의 히라버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실을 기억나게 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사용이 됐어요. 보혜사 성령께서는 단순히 잊어버린 제자들의 기억을 생각나게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망각 상태에 있던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력 있게 이해하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더 분명하게 기억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생명력 넘치는 주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행전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마가 요한의 처리 문제였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각각 다른 곳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읽어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가는 또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해줘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확신하고 이 전도 여행을 시작했는데 성령님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갈등을 안고 바울이 당도한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였어요. 오늘날 트로이라고 하는 곳이죠. 트로이의 목마. 이 드로아는 소아시아 대륙의 맨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육지의 끝에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성찰하면서 아무리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일지라도 그러나 때때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히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도 있다. 그걸 알 수 있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더베로 또 루스드라로 여러 성을 돌면서 자기 계획대로 빽빽한 전도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일중심적인 사람이 돼갔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열정에 의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얼마 전에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이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령의 현존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 과정이 생략됐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심지어 바울조차도 예수님의 영에 가로막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경건의 외양만 갖춘 집단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갖춘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인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영국 감리교회에서 사용되는 예배서에는 여러 종류의 성찬식이 언급되는데 모든 성찬식 가운데 성령의 임재에 대한 항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이 이거예요. 당신의 영을 부으소서. 그럼으로써 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옵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을 할 때 항상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합니다. 웨슬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성령의 임재에 대한 기도문은 교회의 모든 은총의 수단들, 예컨대 성경적 진리에 기반을 둔 설교라든지 성례전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역은 반드시 성령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웨슬리의 입장입니다. 지금도 이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와 이웃 가운데서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어떤 완고한 마음도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로 찾아오시면 굳게 걸었던 빗장을 풀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에게서 우리가 그 순종을 보는 겁니다. 성령님과 바울 사이의 갈등, 이 인격적인 부딪힘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 막다른 항구인 드로아에 서 있던 바울이 환상을 하나 봐요.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이 환상을 봤을 때 바울이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때 비로소 바울은 성령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성령님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과 달랐어요. 바울은 소아시아 선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바울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인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바울이 신실한 사도입니까? 우리도 바울 같기를 바랍니다. 내 이성을 비우고 성령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연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내 우리 안에 이루어질 황홀한 세계를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일찍이 이 이상을 맛보았던 고대 시인은 시편 67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요한이 펼쳐 보이는 이 황홀하고도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춰오는 그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